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만찬에 대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 사건은 공관복음에도 함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여기 본문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 마가복음 14장 24절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모든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피,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언약의 피의 영어 성경 원문을 보면 새 언약의 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정확한 번역은 언약의 피가 아닌 새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왜 모든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했을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all과 many의 우리가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역시에서 본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자, 로마서 5장 18절 봅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어지는 19절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개정이든 개혁 한글이든 지금은 다들 개혁 개정을 보고 있는데요. 개혁 한글 역시 로마서 5장 18절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그런즉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가 맞는 번역이다. 왜냐하면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미 정죄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이죠. 그리고 그런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이 정확한 번역은 그런즉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바른 번역이고요. 정확한 번역이고요. 이어지는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많은 사람은 바른 번역입니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해 놓으셨는데, 자, 여기에서 이어지는 19절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이 말은 결국 한 사람이 순종을 하게 되면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가정이 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 말은 순종하게 되면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어지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의인이 아닌 죄인이 된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이것을
칼빈의 5대 강령을 보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과 제한된 속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래서 많은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 many와 all 이 차이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칼빈의 5대 튤립 5대 강령 중에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을 했는데 왜 세 번째 가서 제한된 속죄냐, 서로 충돌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세 번째 제한된 속죄,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가서 누구나, 다시 말하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래서 모든이 아닌 그 선택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그것이 포함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안에서 두 번째인 무조건적인 선택,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입니다.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한된 속죄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 모든이 아닌 많은 사람. 이어지는 2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데 자격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무조건적 선택.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이어지는 28절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옮긴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로 옮긴 사람들은 다 하나다. 그러면서 29절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 때 이 자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단수. 여기서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 할 때 자손을 복수로 해버렸다면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이 돼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자손이라고 하면서 단수로 썼기 때문에 이 자손, 단수로 쓰인 그 실체가 바로 같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해버렸다면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이 된다. 우리 이방인에게는 그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이죠. 약속의 자녀인 이삭. 곧 그리스도라.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래서 결국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이것이 바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 곧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표로 이삭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인 약속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의 실제가 결국 그리스도인데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결국 이 말은 우리 안에 출생한 이삭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출생한 우리의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때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복수가 아닌 단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수로 쓰인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계약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언약의 피니라라고 있는데, 언약의 피의 바른 번역은 새 언약의 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 그런데 자,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봅니다. 20절. 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마태, 마가도 언약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새 언약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마태, 마가에서 많은 사람의 그 실체가 결국 너희다. 여기서는 제자들이 될 수가 있고 사도들로 한정해서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제자, 그리고 사도들, 곧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우리들,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걷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언약 앞에 새라고 하는 뉴가 붙은 이유는, 언약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잘못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말씀 먼저 약속의 의미가 아닌 계약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계약, 커버넌트.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커버넌트를 잘못 언약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첫 언약, 새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은 약속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첫 언약은 율법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고,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을 성경은 약속이라고 하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만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것을 말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사람들은 결국은 새 언약 안에서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성만찬 사건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실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셔라. 그렇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살은 생명의 자람과 관계되는 부분이고, 인자의 피는 죄 문제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할 때 분병 분잔을 하는 이유, 떡을 떼서 먹고 잔을 마시는 이유는, 잔을 마시는 것에서 떡을 떼서 먹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잔을 마시는 것은 말씀드린 마태복음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죄 사함을 위한 것이다. 결국 죄 문제와 관계된 것이다. 그래서 피는 죄 문제와 관계된 것이고 살은 생명의 문제와 관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살로 생명의 자람 문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점차적으로 자라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이어진 54절 보니까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살리신다, 그 말씀이죠. 이어지는 55절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어지는 56절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먼저 거할 때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먼저가 in Christ, 그 다음이 by Christ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in Christ,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by Christ가 되죠. 이 순서가 바뀌면 되지 않는다. 왜?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있게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를 짜고 짜면 주님이 나와야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우리를 짜고 짜면 결국 우리의 숨겨진 자아만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먼저가 내 안에 거하고 다음이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먼저가 in Christ, 그 다음이 by Christ. 자, 이어지는 57절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만 살았던 것 같이 이제 우리 안에도 오직 한 분 주님만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58절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그래서 결국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만찬, 나를 기념하라, 나를 리멤버런스 하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실제 내용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성만찬을 어떤 제도나 의식 안에서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닌 이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가 깨닫고, 이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머리로 아는 지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대하셨을 때 주님께서 주신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이 실제로 사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성만찬 사건의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신 것을 사는 것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한 주의 몸. 공관복음, 곧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했던 주의 몸은 예수 개인을 의미합니다. 예수 개인. 그러나 여기서 말한 주의 몸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을 한 건데, 여기서 말한 주의 몸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이 아닌 십자가를 통과한 후,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성찬식은 주님 개인의 몸을 말을 했지만,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하는 11장 29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의 몸은 십자가를 통과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이 말은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요한복음 13장 7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일명 세족식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세족식에 대한 사건을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앞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시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여기에 대한 말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중에서도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이어지는 14절로 15절 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계기가 그 앞에 5절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니. 주님께서 발을 씻겨준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한해서 국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행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15절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였지만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몸된 교회 지체들을 서로 씻겨주는 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세족식의 바른 의미이다. 바른 뜻이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절대로 씻지 못하나이다. 또 발을 씻겨줄 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요즘 말로 생뚱맞는 소리를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은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육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곧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지체들의 발을 서로 씻겨주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족식인 것처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육체대로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육체 안에 숨겨진 이면을 보는 사람이 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를 믿는데도 육체대로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성육신에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독생자로 오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같은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성령 안에 계신 다시 말해서 맏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주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육체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성령 안에서 믿는 사람이 있다. 결국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이 말은 주님을 육체대로 아는 자들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주님을 육체대로 아는 자들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독생자로 아는 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먹고 마시는 자는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을 끝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란 말은 교리나 이론 안에서 배우고 익혀서 교리적인 종교 안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거듭난 생명 안에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이 말은 성령 안에서 맏아들로 오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독생자로 오신 주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심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심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우리가 여전히 육체 안에 있다면 성령 안에서 맏아들로 오신 독생자는 물론 포함을 하죠. 독생자뿐 아니라 맏아들로 오신 주님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 한 결국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는 한
않는 한은 결국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으로 주님을 이름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결국은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부활절, 주님의 부활을 부활절로 만들어. 부활절은 성경이 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절기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 안에 속한 것입니다. 모형, 그림대로 준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해마다 드리는 것. 해마다 드리는 것. 자, 하나 더 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여기서 말하는 절기, 우리가 지금 지키고 주님의 부활을 지킨다고 하면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만들어버렸어요. 피스트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러한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러나 지금은 몸된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 실제다. 그런데 이런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은 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또 함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누구든지 편문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한 말씀 더 하시는 것이, 자, 너희가 잘한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어지는 8절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절기, 피스트를 말을 합니다.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보통 성경에 말하는 누룩은 죄를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장로들의 유전을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의식, 지금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지키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런 것들로 하지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떡,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우리 안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새 생명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는 것으로 하자. 지키기는 지키되, 명절을 지키기는 지키되, 절기는 지키기는 지키되, 이것을 알고 내가 아닌, 율법 안에서 내가 아닌 은혜 안에 주님이 생명의 떡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닌, 절기로 주님의 부활을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닌 주님의 부활을 살아내는 주님 떡으로 하자. 주님이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내는 것으로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까지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자, 이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열심으로는 너무나도 열심인, 어찌하여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만큼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공급하지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10절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어지는 11절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부활절로 지키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나쁜 건 아니지만 자라게 되면 주님의 부활을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고 행함으로 기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내므로 이제 다시 사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주님을 누리고 공급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remembrance 하라라고 하는 참 뜻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태어나면 자라는 것처럼 영적 생명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루하루 자라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절을 통해서 성만찬을 주신 참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활, 주님의 부활이지만 예수를 믿고 주님의 부활절을 지키고 행한다고 하지만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은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서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직접 살아내는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더욱이 자라나야 된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에 멈춰 있지 말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직접 살아내므로 또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내므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주님의 부활을 절로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어린아이에서 이제 장성한 자가 우리 모두가 다 돼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지만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새 창조 안에 있는 것이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심으로 옛 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만들어서 다시 옛 창조 안으로 회귀시키는, 되돌이키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